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의 교제는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을 한번 더 하는데,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했는데 있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를 좀 전하고 싶은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18주년이 되어서 오늘 특별히 음식 나눔 잔치로 함께 하는데, 우리 남양주 시장인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오늘 함께 자리를 해서 또 귀한 행사를 같이 이끌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 이번에 또 당선되셨는데 당선 인사차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목소리는 저만 들립니다.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가지 말고 뒷마당에 가시면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가정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토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이면서 로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군 지휘관으로 백부장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 선교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귀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고, 고넬료는 그 선교의 시작점이 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될 때에도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주어지는 환상이 9시에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합니다. 왜 9시인가? 이 9시는 기도 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15시, 오후 3시인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단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오후 3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환상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죠.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베드로가 무엇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우리는 지붕하면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뭔가 이렇게 삼각형의 지붕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붕이라는 개념보다는 옥상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바로 이 6시도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기도 시간, 6시도 기도 시간이고 9시도 기도 시간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환상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를 찾으시는가? 가장 먼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없이는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인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10장 46절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할 때 44절에서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신자들, 요바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랍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왜 성령이 부어질 때 표적이 방언인가? 그것은 우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장 15절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고넬료와 접촉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때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도 방언으로 말하는 게 표적이 되는 것은 그래야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받은 자들이 볼 때 이방인에게도 무엇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누구에게도 오셨다? 이방인에게도 오셨다. 그래서 이들이 받았을 때 나타났던 표적과 똑같은 방언의 표적이 고넬료 가정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오순절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 가정에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합니다. 방언의 은사만큼 기도하는 이들에게 유익되는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방언이 이렇게 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언처럼 들리고 혹은 누군가를 망하기를 기도하는 방언처럼 들리는 경험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방언 기도가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듣는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 방언 기도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나 문제는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참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진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일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자세히 좀 보면 9절입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가 말씀한 대로 옥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간 이유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때가 6시인데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6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으로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3번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2차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끼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12시 기도 시간이니까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는가 싶지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6시 이렇게 2차례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시간은 식사를 피한 기도 시간이었는데, 베드로가 시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사역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기도하러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장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환상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서 읽으면 보자기가 내려온 겁니까? 그릇이 내려온 겁니까? 그릇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보자기 같다는 것이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쟁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쟁반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는 것은 파충류 종류겠죠. 이렇게 3가지 동물들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리가 있는데, 그 환상이 보여지면서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웬만하면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골수 유대인, 아주 경건한 유대인,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 전통 아래서 자라난 베드로에게는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인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표현 속에서 레위기 11장에 사용되는 단어를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를 베드로가 쓰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2번째 소리가 있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들이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깨끗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몇 번 반응을 보여요. 16절에 보니까 몇 번? 3번. 여러분 3세판 좋아하죠? 분리하면 3세판이래. 3번. 베드로가 3번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번까지 가기 전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을 제가 소개하면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먹어서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이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미 예수님 그 가르침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무엇이 더럽게 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밖에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무엇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부정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어떻게 하다?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이죠.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알았어야죠. 기억했어야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떠올렸어야죠. 베드로는 성령 받은 베드로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편견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좁은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는 변화를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에게 먹지 말게 된,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라 하셨는가를 깨닫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떻게 했도다? 깨달았도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이방 나라 중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운데,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데 정말 안 바뀌잖아요. 이번에 총선에서도 우리는 너무도 극명하게 보잖아요. 정말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인데, 가치관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어떻고 자기 가치관이 어떻다 하더라도 누구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방언 기도라면 오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가치관도, 여러분의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 혹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초대교회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 가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가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자리가 아니다. 어떤 자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자리다. 생각을 바꾸셔야죠. 가치관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인 겁니다. 왜? 주님이 보내서 서게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전에 있던 곳보다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낮아지고 지금 내가 비참해져 있는 이곳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이고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고, 여기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 최선을 다하리. 그리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작은 삶이라도,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그냥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왜?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